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은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 많은 번잡하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처럼 변하기 어렵고 또 사람처럼 은혜 베풀면 배신을 하는 이런 관계에서 얻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때문에 우리 옛 선조부터 이런 얘기가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 짐승도 허물며 은혜를 갚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처럼 변하기 어렵고 또 사람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간혹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속된 말로 정말 망나니 같다. 정말 너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쟤는 정말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 20세기 최고의 탈무드 학자로 알려진 루이즈 긴즈버그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한 59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 책은 성경과 관련된 유대의 전승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을 모아서 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구전을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인데 제가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의 누구인지 아마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세리장,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쳤던 세리장,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친일파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민족의 돈을 다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던 이런 세관원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후기를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삭개오의 부인이 그의 남편 삭개오가 밤마다 사라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 남편이 밤만 되면 몰래 빠져나가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궁금했던 부인이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왜 밤마다 사라지는가? 자는 척하고 있다가 삭개오의 부인이 몰래 그의 뒤를 쫓습니다. 삭개오가 나갈 때 대접에다 물 하나를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몰래 그의 뒤를 밟던 부인이 삭개오가 어느 큰 나무 아래 멈추는 걸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던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아니고 시크무화, 이집트 무화과라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앉아서 거기에 물을 붓고 그 나무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더래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혼자 흐느끼며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인간 대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장,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을 뭐라 했냐면 도둑, 창녀, 세리 같은 것들,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욕하고 비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묶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사람부터 못한 소, 돼지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할 때 아우 저는 백정만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저런 창기, 창녀나 세리 같은 것들이라고 사람을 굉장히 비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 알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받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가 밤마다 왜 자신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인 돌무화과 나무로 가서 왜 그 나무에다 물을 부었을까요? 상징인 거죠.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추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밤마다 무화과 나무에 물을 부으며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났던 추억을 기억하고 또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후견인, 뒤를 봐주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죠. 경주 최부잣집, 백리 안에 내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이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만 부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곳간을 털어서 주변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고, 이 초부잣집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그 형제 일가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만큼 삭개오도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간직할 줄 알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거도 먹고 쟤는 세리와 창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비하했다. 이 삭개오가 왜 변화되었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가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따뜻한 인간 대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선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징계도 아니었고요. 너 변하지 않으면 혼나? 권력에 의한 삭개오를 협박했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가 변화되긴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교우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임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흔히 학자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이 요한 사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왜 그러냐면은 보아너게라는 말은 자체가 뭐냐면은 우레, 천둥,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저것들, 당장 하늘에서 불꽃 떨어져서 천둥이 떨어져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고,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혈기를 막 부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얼마나 혈기가 다분했으면. 그런 요한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의 수식어가 뭐가 되냐면은 사랑의 사도래요. 그렇게 혈기 많고 마음에 안 들면 하늘에 불꽃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까지 혈기 많았던 요한의 이름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그의 수식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요한을 무엇이 바꿔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요한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알았다면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의 인생, 또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들, 또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훔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들의 삶은 이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이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내 형제 자매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라, 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라는 삶이 변화되어서 성도답게 변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자동으로 네 삶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큼 깨닫고 있는 것만큼 네 스스로가 너의 정서와 태도를 변화시켜서 올바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때,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신이 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던, 신이 네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자동으로 넣어주던, 아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줄 뿐이지 네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넣어주고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넣어준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게 되냐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때,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수고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행동할 때, 아, 저 녀석 이제 철들었구나. 정말 망나니로 살고 부모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더니 군대 갔다 와서 저 녀석 사회에서 조직의 쓴맛을 좀 보더니 고생 좀 하더니 이제 철들었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부모를 위할 줄 아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서로 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사랑의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태도를 움직이는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내 주변에 맴돌고 있나?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과 태도를 했을 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내 태도가 바뀌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반대 내용이었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중심을 풀어주기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의 특징,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례를 중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또
연말연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항상 올해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 뽑고도 해요. 네. 이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말씀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간혹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암송하고 있고 나머지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식당이나 여러 가지 상가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한 부분만 따와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마치 내가 복받고 사업에 잘 돼가지고 번성한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 말씀만 따가지고 이게 복받는 너에게 축복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욥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어려워지지? 욥이 자기는 죄진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 아마 엘리바스가 그럴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 너 더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따와가지고 내가 듣기 좋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있던 모든 계명의 핵심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이 토라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명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사랑한다면 그가 계단에 오를 때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배려해서 난관을 만들라는 말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어렵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제가 한번 원어 성경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비로소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참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특별히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주는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어업이었던 자기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너 나를 아가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당신은 나를 조건 없이 아가페했지만 나는 당신을 조건부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아니요 주님, 저는 필레오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나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획이나 내 인간적인 정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라는 얘기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정서와 감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주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24절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또 네 이웃을 사랑, 또 마지막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 이로써 너희가 나를 믿는 제자인 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거예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종교활동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캐스트어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버린, 버림받은 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굉장히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네 삶을 뒤돌아봤을 때, 네 삶의 모든 가치를 면밀하게 조사해봤을 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해라, 증명해봐라. 만약 너희가 네 속에, 네 마음 가운데, 네 태도와 가치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냐, 증명하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st away, 집어 던지다. 너희는 집어 던져버린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성도니까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보여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토매틱.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삶이란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오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자식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자기의 삶을 소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어떻게든 내 명성을 쌓기 위해서 내 가족과 형제를 멀리하면서까지 내 명성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단과 태도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 예수 잘 믿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연기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척도가 정말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가짜로 예수 믿고 믿는 척하는 것인지를 우리 삶의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하면서 막연하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교회 안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는 올챙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닫는 것만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명받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으로도 있습니다. 이 일본 야쿠자가 목회자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 무슨 내용을 썼냐면은, 하다못해 야쿠자 조폭들도 자기 위에 조직을 위해서, 자기 위에 큰형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조직 폭력배만도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야쿠자를 목회자로 변화시켰나요? 어떤 외압이 있었나요? 어떤 신기한 능력, 요술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칼 들고 사람 찔러가며 그런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나요? 책 이름이 아마 미션 바바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나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전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참고 있었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했나? 왜? 이 사실 앞에 심각하게 자기의 삶을 집어 던져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이분의 삶은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또 여러분은요, 얼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배신하고 은혜 갚을 줄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외압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나서 사람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술로, 마술로, 어떤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오토매틱, 자동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의지로 결단하며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보시면 그가 동생들을 먹이려고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 오갈 데 없어서 교회 신부의 집을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인간 대접하며 빵을 주며 하룻밤 잘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 장발장이 몰래 은촛대를 훔쳐가죠. 은촛대를 훔쳐가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잡혀옵니다. 그 신부 앞으로 옵니다. 이 녀석 전과범인데 손에 비싼 교회에서 쓰는 은촛대를 갖고 있길래 우리가 이 녀석 잡아왔습니다. 신부님, 이놈 훔쳐온 거 맞죠? 신부가 뭐라 얘기하죠? 아니라고. 이건 제가 이 친구에게 선물로 집에 갈 때 가져라고 준 거라고. 그 사랑 앞에 장발장이 변화되고 그 사랑 앞에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장발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내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헌금해야 돼. 너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너 이렇게 봉사 헌신해야 돼.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수고하고 싶어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봉사인 거죠. 많은 30대와 4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 번아웃 됐다. 나 이제 탈진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일을 못하겠다. 많은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덩치가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니까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봉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싶은데요. 내가 다른 건 없지만 내가 악기를 좀 연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음식을 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교회 주차 요원이라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늘 이 구역 김지사님이 청소하시고요, 오늘은 B구역 어디 목장에서 교회 봉사하실 거고요, 식당 주방 봉사하실 거고요. 교회의 절반의 문제는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망 불평이, 우리는 50, 60대 가지고 밥하고 있는데 저 젊은 20대, 30대 저것들은 놀고 먹고 편하게 있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억지로 등 떠밀려고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원망불평이 생기게 하는지, 그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은혜와 사랑에 맞춰서 그 마음의 사랑이 튀어나와서 하는 봉사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같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너는 11조 얼마 해야 돼, 너는 교회 예배 때 이 봉사 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 해야 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고 이해해서 이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 놓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중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처럼 누군가 비교하면서 이 사람처럼 해야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만큼 깨닫게 된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보아하게 다혈질이었던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달렸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갖고 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했을 때 그럼 이 말에는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만큼 사랑을 깨닫게 된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은혜와 사랑을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표현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